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시면 사도께서는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고 부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었고 이제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일각에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는 종교가 아니다, 믿는 종교다, 의지하는 그런 종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은 구별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권면드릴 말씀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산의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산의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이 감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남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면 너는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는 너무 많은데 특별히 무리를 나눈 것입니다. 우린 신앙의 엘리트다. 너희는 신앙이 미숙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를 나누었죠. 나는 바울, 또 아볼로, 게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편을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싸우고 있던 그들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나와 완전히 똑같아져야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닮아야 하지만 나와 똑같이 행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신앙, 이렇게 편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다. 편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스승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출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후반부에 가보면 무슨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은사 때문에. 잘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죠. 잘하는 것이 많아서 교회의 예배가 혼란스러워져 버립니다. 특출난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권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론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기다리며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양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든 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귀결이죠. 아버지가 많지 않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15절 중반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울사도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기에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하신 일을 바울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를 위한 고난이죠.
8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낳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해산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고난의 목적은 전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되었죠. 너희가 정말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라. 그래서 교회는 사도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지혜롭게 하려고 어리석어졌고 강하게 하려고 약해졌고 고린도 교회를 먹이고 배불리기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있었던 위치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그리하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입니다. 사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에서 사도는 복음으로서 이렇게 말하죠. 수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것, 삶으로 살아낸 것,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존재도 그리스도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서 수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임신하면 오랜 시간 동안 태아를 품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마지막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면 끝이 아닙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그 시간도 힘들고 낳을 때도 힘들지만 양육하고 기를 때는 더 힘듭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해서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낫습니다.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사도는 해산에 수고를 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수고로이 낳은 자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 17절을 통하여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습니다. 이제 16절에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도 권한다 했었죠. 이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두 단어는 원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에는 이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권한다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두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권한다.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었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해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이 권한다 하는 이 의미는 옆에서 말한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말로서 이제 내가 명령하고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수고를 말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격을 다 말했죠. 어찌 보면 어찌 자기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가? 근데 바울 사도는 아버지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충분히 보여주고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말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작정 닮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또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교회를 낳은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거지거지 하나하나 그걸 다 따라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사랑을 너희도 본받아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놓은 그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교회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설교하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종국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국입니다. 이 종국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아라.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리하자 하고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권합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행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갖추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말로 윽박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고요.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합니다.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왜 자신을 본받게 하는 수단이 되는가?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복음으로 수고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해산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낳았죠.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그 아들 디모데는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쓴 표현과 똑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난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주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한 삶,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나를 본받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은 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행사들을 생각나게 할 사람입니다. 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들입니다. 도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갔던 그 길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던 것, 행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디모데가 다 보여준답니다. 디모데도 바울 사도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바울 사도가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합니다.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각처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삶이 바울과 같습니다. 디모데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와 같습니다. 나아가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고 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또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동일한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던 그런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을 따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교회들을 낳았고 디모데도 역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온 것, 이것을 디모데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었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그렇게 박해받고 비방받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이 표현은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불태우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고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해산의 고통을 덧입고 바울과 디모데의 수고를 덧입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먹고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양식을 먹고 자라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 사도는 아버지로서 수고로 낳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양육합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로서 수고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양육합니다. 놓고 놔두면 안 되죠. 너가 알아서 자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육합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가지 않은 것처럼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난 이후입니까? 디모데를 보내어서 자기를 다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지 않았다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나 아직 바울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처음 전해줬던 그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디모데가 왔을 때 어찌 했겠습니까? 디모데가 전해준 복음, 설교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듣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분파와 음행과 다툼과 결혼과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설교했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왔으니 자기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듣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닮았고 그 디모데가 전파하는 그 설교가 그가 보여주는 그런 삶이 생명과 영생과 직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아직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며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권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정말 권위가 없어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설교, 디모데가 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거절합니까? 누구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디모데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공식적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헌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바울 사도와 믿음이 다르다. 나는 저 사도하고 믿음이 다르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만하여 잘난 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동시에 등장하는데, 말은, 이 맥락에서의 말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여지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음에도 말뿐인 교만한 사람, 그가 때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다른 것입니다. 교만한 무리들은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낳았던 사도의 수고와 고통은 교만한 자들에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것이요. 네, 교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교회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 교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분기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백성들 앞에서 어찌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죠. 내어주느냐, 받아가느냐, 높이느냐, 낮추느냐. 말뿐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받아가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먹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교회를 낳기 위함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는 과정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속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있는지 내가 살펴보고 싶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는지 과연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바울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이 함께 서 있으면 너무나 대조가 되겠죠.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아닌 사람. 너무나 확연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 그것은 능력에 있다 말합니다. 이 능력은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고 디모데가 태어났고 각처의 교회들이 태어났습니다. 덧붙여 사도께서는 은사도 그 자체로는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그가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잉태합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목회자를 보내주십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태어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해산의 원리입니다.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때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가면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회를 위하여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써 자녀로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매를 대지 않는다. 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사용합니다. 이 매는 무엇입니까? 회초리 가지고 때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권징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자녀는 방자히 행합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의 결국은 타락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목회자들이 징계의 매를 들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많습니다. 회개치 않는 완고한 심령을 책망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권징하죠. 그러나 이 권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의 사랑 역시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 권징했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내일 돼가지고 또 부르고 또 혼내고 또 부르고 또 혼내고, 여러분 이러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뛰쳐나가 버리죠. 인자한 모습으로 기다리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단호히 행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리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인자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인자히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한없이 기다리기도 격려하기도 또한 호되게 책망하기도 하는 이것이 목회의 방식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어찌 너희는 그리 나눠져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고요. 아버지와 같이 그리할 때 때론 매가 필요하기도 하고 온유한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매도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육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합니다. 우리가 왜 이 과정을 해야 합니까? 자녀로 낳는데 갓난아기처럼 항상 응애 하고 그렇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교회는 계속 자랍니다.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저보다 자녀를 다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은 자녀가 자라나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이 권면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기 위해서 사랑도 매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는 그 형상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았고 배웠고 입었고 먹었고 믿은 그 그리스도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딘가에 숨고 싶은 그러한 심령들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의 삶이 오늘과 다르게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